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그 복된 하루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 보니까 11째 해, 11째, 이거는 BC 597년부터 기산한다고 그래서 그죠?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째 된 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도 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여러분 새벽 일꾼들에게 특별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인자야 너는 애고방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라. 너희들이 굉장한 강대국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비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많은 것을 누린 나라였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는 네가 누린 이 큰 누림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애굽이 네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누림이 있었는데 이 누림이 어떻게 왔다고 너는 생각하냐? 바로왕 네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 어떤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교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교만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지금 굉장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때는 바벨론을 사용할 때니까 아수르가 먼저 사용됐다.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을 때잖아요. 그죠? 아수르가 그 누리던 것, 그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누렸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렇게 누리던 아수르가 왜 멸망했다고 또 한번 생각해 봤느냐? 우리 지금 계속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은 과거 역사 속에서 교훈을 꼭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있는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데 많이 누렸던 아수르가 왜 멸망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거기서 답을 찾은 사람은 아수르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믿노라는 우리부터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 아수르가 그랬대, 그럼 나와는 분리된 채로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게 지금 아수르를 비유해서 아수르가 어떤 누림이 있었고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다웠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았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담 마치 레바논 백향목처럼 그들이 아름다운 누림이 있었다. 하나님이 구속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누리게 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들로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계속 자기 세속적 세상적 방법으로 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누리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훈에서 많은 이 세상 나라들과 지금 우리 한국에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면서 경제적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경제적 누리기만 누리고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아직도 세상 변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누림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들이 누리던 불을 하나님이 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물들이 그것을 기르고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했고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흐르게 했고 또 투거의 물이 모든 나무까지 미치게 되었다. 자, 보십시오. 물이 있었대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티그리스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티그리스 강만 봐요.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의 큰 강, 한강만 봐요. 저 한강이 있어서 저 한강 때문에 그 서울 주변 사람들이 식수도 공급받고 농업용수, 공업용수도 공급받아서 한국 제일의 수도가 되었다. 그럼 저 한강을 저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라는 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강이 저기 흐르게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쪽에 흐르게 하신 거거든요. 낙동강을 부산 근처에 둔 것도 하나님이 그곳에 흐르게 한 거예요. 금강을 대전 근처에 준 것도 하나님이 그곳에 흐르게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들, 티그리스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그 땅에 주어서 그들이 그 강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었고 도움을 얻었던 것, 그 티그리스 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그 강을 그곳에 배치하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까지도 그걸 못 봐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여기서 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수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세속적 은혜를 주어서 그들이 많은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티그리스 강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나라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컸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였고 가는 가지는 길게 뻗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강하게 융성하게 발전하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 쉽게 말해서. 자,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게 되었고 들의 모든 짐승도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에 거주하면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도움을 받으려고 동맹을 맺고 그들을 도와서 또 하나님의 심판 전쟁에도 그 주변 나라들도 아수르에 협력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한 나라에 큰 물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그 나라가 발전하게 하니까 그 주변에 깃든 나라들, 주변 나라들이 와서 같이 도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보이는 것은 티그리스 강이지만 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 한 나라. 그러면 이 대한민국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6.25 전쟁의 그 어떤 참화 속에서 아주 어려움 당한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이 나라가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며 또 세계 선교대 앞장서는 그 나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더 은혜의 물을 부어주도록 해야 될 의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법을 지금 시도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 주사도 아직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스라엘이, 여기서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보다 저 아수르가 더 큰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 아수르를 허락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볼 때는 식이 날 정도로 저 나라가 왜 이리 잘 되지? 여러분 우리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지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뭐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도 안 믿는 저들은 왜 잘 되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캐시마크를 붙이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나라도 있고 이웃도 있고 주변 사람도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 동상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아수르가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고 단풍나무가 그 가지마저 못하는 가장 우뚝 솟은 나무로 자라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동산은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할 정도로 그 나라에게 국력과 국방력과 경제력을 주어서 뭔가 발전된 나라가 되게 한 것이 그 당시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거예요. 자, 9절. 그런데 9절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그 가지를 많게 하고 물을 공급하고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한 것이 누가 한 것이라고요? 내가 한 것이라. 내가. 제 성경에는 오늘 말씀 속에 이 내가 9절에 내가 11절에 내가 또 15절에 내가의 동그라미를 치놓고 제가 이렇게 행강편으로 표시해 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9절에 내가를 봐야 되고 11절에 내가를 봐야 되고 15절에 내가를 봐야 되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최고 재벌이라는 A씨도 자기가 지금 지혜로워서 자기 아버지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기업을 잘 가꾸고 있다,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 기업을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물을 내려주셔서 저 정도 클 수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돌아와야 하나님 목적에 바르게 쓰임받는 나라가 기업이 되잖아요. 그죠? 9절 보십시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였고 내가 그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민도를 하는데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은 저렇게 사는 모습에서 우리가 가끔씩 혼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저렇게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하는 모습이 식이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난 것. 이렇게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인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잘 되어지니까 그 아수르란 나라가 하나님이 망치로 쓰임받는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는 목적을 모르고 교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 되어질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되어질 때 조심해야 된다.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흡수하고 즉 북이스라엘까지도 와서 그들이 점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호와의 신보다 우리가 믿는 우상신이 더 우월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즉 이스라엘도 삼켰다.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을 통하여 진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수르나 망치를 사용했을 뿐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국력과 자기들이 가진 그 우상신이 더 월등해서 여호와의 신도 이겼다. 이렇게 착각하는 교만이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신이 더 우울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기가 가진 국방력이라든지 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그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꺾어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9절에 내가, 11절에 내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불순종과 제약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을 그 구덩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아스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능한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미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등장한 시대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상켜지고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를 주서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그들이 교만하거나 그들이 악의 삶을 살면 악인의 삶을 살면 내가 그들을 꺾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그 주체는 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9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2절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또 그 나라를 사용하니까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굵은 가지도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지게 되었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에서 떠나게 되는. 여러분 그 아스루가 막 이렇게 발전하고 큰 힘을 가졌을 때는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모든 나라들이 공중의 새들이 짐승들이 다 와서 그 그늘에 깃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힘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뭔가 그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서 다 떠나게 돼. 이게 세상 원리죠. 그죠? 이 뭐 세상에서도 그 사람 좀 잘 된다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모여들다가 그 사람이 뭔가 사업에서 망했다면 그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 다 떠나고 똑같은 원리죠. 그죠? 13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게 되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 그 넘어진 나무에 그래도 거기서 뭔가 또 이익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새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일 때만 또 그것을 넘어졌을 때 아수르가 넘어졌을 때 거기서 자기 유익을 쫓아서 뭔가 이익거리가 있는가 하고 찾아오는 무리들도 있다는 것을 13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를 심판했는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자기가 키가 크고 자기들이 국력을 가졌을 때 자기가 했다고 하는 그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열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수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사용해서 뭔가 샘플을 보여주는데도 그것을 샘플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그 다음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도 망한 것이 지금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그들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잘 되어지니까 자기가 잘해서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음부에 빠지게 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는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려. 이 모든 일도 그들을 음부에 떨어뜨리는 일도 또 그 일로 주변 나라가 슬프게 울게 하는 일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고 깊은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여러분 요 깊은 바다 요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들이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한 2년 정도는 잘 버텼다고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2년 동안 잘 버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면서 뚝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무너진 틈을 통하여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오는 이 초자연적 하나님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깊은 바다를 덮었다는 게 바로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나름대로 자기들이 국력으로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내리니까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게 되고 강둑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맡고 있던 방어벽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연합군이 아수르를 함락하는 이야기를 깊은 바다로 덮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자연재해까지도 살게 하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강을 쉬게 하였고 큰 물을 그치게 하였고 레바논을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었던 그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가 망하니까 같이 슬퍼하고 울게 되었고, 들의 모든 나무들도, 주변 도움받던 나무들도 그로 말미암아 같이 무너지게 되었다라. 여러분, 이 15절에 내가 큰 깊은 바다를 덮은 것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려서라도 그들의 방어벽을 뚫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서울에 떨어뜨리고, 서울에 떨어뜨릴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되었고, 망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그의 도움을 받던 주변 나라들,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이루를 받겠다는 것은, 그들도 심판받아서 그곳에 가니까 이미 심판받은 왕들이, 나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서울에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적이 일어난 날이, 그들은 애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그들 가운데서 그 나라에 거주하던 도움 주던 사람들이 다 같이 심판받는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 그 대상에 붙으면 그 주변 나라들도, 그 도왔던 사람도 다 같이 심판받는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가르친 교훈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애굽아 너도 이렇게 심판당할 거야. 애굽 너를 도왔던 동맹한 사람들, 너희들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같이 심판받을 거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여기서 18절은 바로 에덴을 말하는, 애굽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아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 나무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가? 네가 에덴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너도 누게 될 것이다. 이들은 바로 바로에게 모든 군대, 아까 도왔던 사람들과 같이 아수르 군대가 심판받듯이 애굽 너희들도 동일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18절에서 애굽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왜 심판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하며, 너희들 애굽도 너희들이 누리던 부가, 너희들 누리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고 네가 교만하면 아수르가 심판당했듯이 동일하게 심판당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성경에서, 역사에서 교훈을 바르게 우리가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역사에서 가르친 그 교훈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 불행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올 일하나 대한민국도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최고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스카라